오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지고 가야 된다. 만약 지지 않는다, 없다, 성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난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말과 등치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남준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부당한 박해와 조롱과 폭력, 물질적인 손해, 명예훼손, 조롱, 그리고 순교를 포함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겨이 주를 위하여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십자가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버리면 그 고난은 그 즉시 사라져요. 이게 절대적인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화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인생에 주님이 주신 목적이 5가지가 있는데, 올해 말에 그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거 이제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하면은 5가지가 있다 그러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6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 5가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라면 이루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화의 십자가라, 다른 말로 상대적인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절대적인 십자가는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그러나 상대적인 십자가는 각 사람에게 다른 양태로, 왜? 각각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성화의 부분들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위한 이 상대적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할해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전 영역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주님이 왕이 되시느냐? 그런데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화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돈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경우 이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그래서 인생 직책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질병과 장애와 사고와 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성은 죽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말씀으로 육신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화의 십자가를 내박치면은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우리의 그 모난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의 도구와 사탄의 도구와 그러한 큰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위한 이 상대적인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어떤 어린이 영상 우리 옛날에 같이 봤잖아요. 주님께서 왕이 거지를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 왕이 너 왕국에서 살려면은 이거 버려야 돼. 뭐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숟가락 버려야 돼. 그 거지로 쓸 때 숟가락 버려야 돼. 그리고 그 밥 맨날 퍼던 그 밥통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옷 누더기 옷 그거 버려야 돼. 그런데 왕궁에도 그거 3가지 갖고 가서 이거 내가 옛날에 살 때 나를 도와준 거니까 이거 버리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상대적인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십자가든 상대적인 십자가를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내려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느냐 안 지느냐가 아니고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께서 목적으로 그것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난 이건 안 질 거야. 그러면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나는 돈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평생 돈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질 수가 없어요. 져야 돼. 그럼 어떻게 질 것이다.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지는 거는 필연적인데 그게 어떻게 질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세움 받았어요. 그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율법에 기록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사예요, 삼손이. 아주 이 시대는 요상한 시대인데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 압제가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 때는 백성의 기도를 안 해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사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침내 기도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삼손이 나타나요. 근데 삼손이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요. 막 싸우다가 목이 말라갖고 하나님 제가 목 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기도하고, 또 하나는 죽을 때 하나님 저 원수가 풀려고 하니까 힘 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딱 2번 이 시대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 나실인 규약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얘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그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바로 안전장치였어요, 이 나실인의 삶이.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며 삼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긴 머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언약의 인호였어요. 언약의 인호. 언약,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의 근거가 머리카락이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자른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수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두드러진 아주 결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성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적인 방임을 살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왜? 그의 언약의 인호는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그 성별의 표, 언약의 표로 그것을 두셨어요, 마지노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금방 그를 버리셔야 됐는데 안 버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수많은 결점 중에 첫 번째가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방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분노대로 행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양심이 약간 마비된 자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분노대로 행합니다.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 없었어요. 삼손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적이 없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그의 기준은 항상 자기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몸파는 여인으로 추측되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어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힌 삼손을 단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그를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눈을 뽑고 가사로 데려가서, 가사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사, 아스글론, 이러한 성읍들 5가지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곳으로 끌고 가서 노수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맷돌을, 그 동물들이나 하는 큰 맷돌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삼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방적인 이름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작은 태양.
이 태양신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태양 빛나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눈이 뽑히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어둠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준 것은 누가 넘겨줬느냐? 다곤 신이 넘겨줬다. 다곤 신, 스타벅스 신, 그 다곤 신이 넘겨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불러다가 이제 재롱 부리도록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데리고 왔을 때 삼손이 힘을 쓰도록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절에서 23절은 딱 한 절 차이인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 그 한 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머리카락 한 번도 안 잘랐어요. 그럼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발바닥보다도 더 길었겠죠. 그렇죠? 1년에 한 10cm 정도 자란다면 20살이면 2m의 머리가 2m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긴 머리겠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 성별의 연약의 표가 다시 나타나려면 몇 년 정도 지나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한 절에 20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20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 신들 명절 때마다 불러내갖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키워드를 한번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장구한 시간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사탄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을 수가 없더라. 또 삼손같이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조롱당하다가 원형 경기장 같은 데인가 봐요. 그 지붕에 3,000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곳에 두 기둥, 아주 큰 그 힘을 받는 두 기둥 앞에 그 삼손을 두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곤신, 저 괴물 같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준 다곤신을 막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끌고 온 그 종에게, 소년에게 나를 이 여기를 붙잡고 있는 큰 기둥 앞에 나를 데려달라. 그래서 이런 큰 기둥의 한쪽 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하나씩 딱 안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두 눈이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막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이 삼손이 무슨 소리를 지르냐? 죽을 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더라 하면서 그 기둥을 힘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힘으로 그 양팔을 의지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서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다 죽었다. 우리 여기 교회도 이 기둥이 딱 무너지면은 위에서부터 다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기둥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개의 기둥이 아주 강력한 기둥인데 이거 하나라도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지붕에 3,000명이 있다는 건 아마 이거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사사의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그에게 주셨다고.
앉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해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안 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의 죽음이 그 십자가를 결국 지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졌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끝까지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죽을 때도 분노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광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낸 블레셋 사람을 원수를 갚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죽었을까요? 분노로 죽은 거예요. 분노로. 두 번째, 그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마지막 죽을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는 아주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거예요.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 원수를 갚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삼손같이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져야 돼요. 지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 것이냐? 삼손같이 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질 것이냐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이냐를 지금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삼손같이 질래? 예수님같이 질래? 삼손이 가는 길로 갈래? 예수님 가신 길로 갈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삼손도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떠셨어요? 막 무언한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갖고 내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원통하다. 하나님 제게 힘을 한번 주셔갖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그냥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삼손이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속의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역사를 다 이뤘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십자가밖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여러분, 삼손도 십자가를 지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지는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거예요. 삼손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며 원통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천국의 상급이 영 없어요. 아예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는 전혀 영의 영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그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한대로 다 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섭리의 도구로. 그러니까 그는 벌거벗은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영광의 주,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십자가 결국 지고 갔습니다. 삼손의 십자가 결국 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본인의 성화나 본인의 구원의 어떠한 상급에 전혀 왜 죽을 때도 원한으로 죽었어요. 죽을 때도 어땠어요? 자기 중심으로 죽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삼손의 길을 갈래? 그리스도의 길을 갈래? 십자가는 반드시 질 것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는 것은 성도의 자리를 박치고 세상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난 안 지겠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불가능해요. 나는 안 지려고 하지만 지워지게 돼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전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군이 너 일로 와봐. 그게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시킬 수 있는 부여권이 로마 군인에게 있거든요. 너 일로 와. 지금 예수가 채찍형에 많이 맞아갖고 힘이 없는데 네가 들고 와. 그랬더니 전혀 이 사람은 예수님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십자가를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도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느냐만. 어떻게 질 것인가? 삼손이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또 한 명인데 한 명, 두 명. 감사해요.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다. 지구는 가야 되는데 삼손의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냐의 차이만 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앞에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꺼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됩니다.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삼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